안녕하세요 여러분, 셀프비잉 TV입니다. 제가 머리를 좀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치료받는 과정에서 좀 머리를 삭발을 좀 했어요. 그래서 실은 이 영상을 찍을까 말까 모자를 쓸까 고민을 했었는데 그냥 뭐 있는 모습 그대로 뭐 보셔도 상관없을 것 같다고 생각했고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은 좋은 영상 제작에 힘이 되고, 이 다음 영상들이 올라올 때 이제 알람 설정을 해 놓으시면 보시기가 편하실 겁니다. 제가 수시로 업데이트를 할 예정이라서요. 오늘은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예,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를 제가 이전에 이 각 장마다 요약본으로 해가지고 10개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이 10개 영상이 초기에 제가 올린 것들이 많아서 BGM이나 이 음악 때문에 소리도 잘 안 들리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한 번 정도 정리를 하고 갈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요. 영상으로 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에크하르트 톨레 선생님의 이 책에서 꼭 여러분들이 알고 가셨으면 좋을 만한 것들, 예, 이 맥을, 이 개념들을 가지고 가시면 책을 읽기도 훨씬 더 깊어지고요, 이해가 더 쉬우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음으로 이어질 책들은 이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 류시아 선생님께서 이제 옮긴 책이고요. 이 책은 제가 출판사에서 세 꼭지, 이 총 10개 꼭지에서 3꼭지를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한 3개를 중요한 포인트만 잡아가지고 낭독을 해드릴 겁니다. 파울로 코엘류 이 알케미스트라는 연금술사라는 책은 잘 아시죠? 낭독 채널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건 제가 이번 영상 마치면서 이 연금술사라는 책이 꿰뚫는 그 요약이 에필로그 부분에 있더라고요. 제 판단입니다. 그 부분을 잠시 읽어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는 책은 여러분께서 이제 봐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문답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에크하르트 톨레 이 선생님께서 영적 교사로서 활동을 하시면서 전 세계를 도시죠. 전 세계를 돌아다니시고 뭐 세미나도 하고 강연회도 하는 과정에서 이 질문과 답변, 그 질문과 답변을 10개 챕터로 구분해서 나눠서 이렇게 쓰신 작품이고요. 초기 작품입니다. 이 에카르트 톨레의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는 원 제목이 The Power of Now죠. 그대로 직역하면 지금의 힘입니다. 네, 이제 약간 의역을 한 게 이제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이게 이제 이 책을 더 잘 나타낸다고 생각하셔서 우리나라에서 이게 번역돼서 나올 때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라고 돼 있죠. 뭐 지금 이 순간의 힘이나 이해하기 쉬우신 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개의 장이 뭐 1장 마음은 내가 아니다, 2장 고통에서 벗어나기, 3장 지금 이 순간만이 존재한다, 4장 마음은 지금을 교묘히 회피한다, 5장 지금 깨어 있다는 것, 6장 몸 안에 뿌리내리기, 7장 현시되지 않은 세계로 들어가기, 8장 성숙한 인간관계, 9장 행복과 불행을 넘어선 곳에 평화가 있다, 10장 내 맡김의 지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책을 읽어가실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에고와 참 나라고 하는 두 개의 그 구분입니다. 에고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나로 불려지는 역할들, 지위, 또 이런 이름에 맡겨진 역할을 수행하면서 내가 어떤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내가 어떤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대부분의 다 에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 에고의 탄생은
생각 판단의 탄생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났을 때 뭔가 좋다, 싫다, 나쁘다, 뭐 옳다, 그르다 이런 판단이 태어났을 때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빵긋빵긋 잘 웃습니다. 그런데 이제 애를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느 시점부터인가 나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걸 이제 우리 부모님께서 옆에서 이제 알려주는 거죠. 너는 누구다. 너는 개똥이다. 너는 길똥이다. 이런 식이라고 알려주죠. 그러면 그 아이는 그 순간부터 나를 길동이란 이름으로 동일화하게 됩니다. 나는 길동이이지 길동이가 아닌 순이나 영이가 아닌 거예요. 자, 이 길동이가 생기고, 대표적으로 이제 길동이라고 할게요. 길동이가 생기고요. 이 길동이가 생기면서부터 소유의 개념이 생깁니다. 즉, 나한테 붙은 어떤 하나의 이름과 나를 동일화하게 되고요. 그 동일화할 때부터 그 동일화된 이름에 속하는 것의 물건들에 대해서 그 어떤 영역에 대해서 소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이 생각, 즉, 내 것이라고 하는 생각, 그리고 나라고 하는 길동이라고 하는 이름과의 동일화를 통해서 생각이 일어나고요. 그 생각에 따라서 내 것, 그리고 내 것을 뺏기면 싫다라는 감정, 화난다는 감정, 이런 감정이 일어나죠. 이 감정이 다시 행위로 일어나고요. 이 행위의 결과에 따라서 다시 생각이 일어납니다. 생각은 다시 감정을 일으키고요. 감정은 다시 행동을 일으키죠. 무한 반복됩니다. 어떤 대상에 대한 생각이 일어나고 생각은 감정을 일으키고 감정은 행동을 일으키고 행동에 따른 결과는 다시 판단, 즉 생각을 일으키고 생각은 감정을 일으키고 감정은 행위를 일으키고, 예, 이것이 에고의 생존 사이클입니다. 에고의 생존 사이클. 그러다 보니까 이 에고가 무한정 커지겠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원래 내가 차별 없이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그 나의 존재 자체에 대한 가치를 상실하게 됩니다. 없는 건 아니죠. 원래부터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니까 그것은 그대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이 아니라 내가 이름 붙인 것이 나라고 믿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고통의 시작, 그리고 에고의 생존 법칙이죠. 이 에고와 참 나의 구분이 그렇습니다. 에고는 생각과 감정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위는 다 에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에고와 참나가 좀 구분이 되시나요? 에고와 참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면서 되게 힘들어지니까 막 이제 마음 공부한다, 자기 개발한다 이 과정에서 당신은 무한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안에 무한한 에너지가 있습니다. 뭐 이러면서 나를 찾고자 하죠. 인문학의 주제가 후에 마이 그러잖아요. 그런데 과연 진짜 나는 누구인가 라고 물어봤었을 때 대답하실 수 있는 분이 거의 없었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참 나는 어떠한 결핍과 갈망도 없이 풍요롭고 평온한 상태가 참 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카르트 톨레 선생님이 항상 이렇게 자문하라고 하죠. 지금 당신의 행위가 에고의 행위인지 참 나의 행위인지를 구분할 때는 당신 자신에게 물어봐라. 지금 나는 편안한가? 나의 호흡은 편안하고 지금 내가 만족감을 느끼는가? 자, 그렇지 않다 라고 했었을 때는 무언가 원함에 의해서 일어나고 그 원함이 좋고 싫고 옳고 그르고를 나타내고 나는 그 중에 뭔가를 쫓아가고 있고, 이런 식의 에고적 갈망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에고의 생존 방식이 생각과 감정의 사이클로 돌아가서 계속해서 커지고 연료를 떼듯이 계속 이렇게 보일러 돌듯이 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에고의 생존 자체는 시간, 여기서 이제 톨레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심리적 시간과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기계적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뭐 8시에 식사를 하고 9시에 차를 타고 직장에 출근하고 뭐 퇴근한다. 이런 시간들은 기계적 시간이죠. 필요합니다. 그런데 심리적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아시죠? 예. 어떤 영화에서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너는 뜨거운 불 옆에 있는 10초하고 네 애인하고 있는 10분하고 어떤 게 더 기니? 라고 물어봤었을 때 10초가 더 길다고 얘기를 하죠. 이게 심리적 시간입니다. 제가 예를 잘 들었나요? 이 심리적 시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구분합니다. 근데 대부분 현재가 없어요. 과거에 대한 어떤 후회, 자책, 원망, 분노, 그리고 뭐 과거에 내가 남보다 잘났었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따른 어떤 뭐 그런 회상 같은 게 있겠죠. 그리고 미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내일 혹은 한 달 후에 10년 후에 뭔가를 이룰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나는 되게 성공하고 행복할 것이다 라고 해서 거기다가 못을 박아 놓고 그 줄을 잡고 계속 매달려서 올라가는 그 자체가 의미가 있다라고, 내가 사는 의미는 이것이다라고 사는 것, 이것이 심리적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왜 에고는 심리적 시간에 항상 그 줄을 달고 있을까요? 심리적 시간이 깨지면 에고도 깨진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심리적 시간이 깨지면, 다른 말로 하면 심리적 시간이 깨지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판단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리고 감정 자체가 없어집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심리적 시간에서 탈출을 하든지 아니면 생각을 조사하든지 그래가지고 그 생각을 깨부숴 나가든지 뭐 이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바이런 케이트의 4가지 질문법도 있고 레스터 레븐슨의 흘려보내기 방법도 있죠. 릴리징 테크닉. 무엇이든지 참선을 하시든지 명상을 하시든지 뭐든지 여러분이 선택해서 하시면 돼요. 다 수단입니다. 그런데 왜 에고는 심리적 시간에 매달리는가? 판단이나 생각을 하려면요, 과거의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과거의 자료를 가지고 판단이나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에고는 과거에 매달릴 수 있죠. 과거가 없다면 에고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판단의 근거는 미래에 달려 있습니다. 이 일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내가 되고자 하는 무엇이 되고자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도움이 되는가? 이 판단을 하게 되죠. 그래서 생각은 과거와 미래에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크하르트 톨레 선생님께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에고에서 참 나로 가는 길은 어떤 사람한테는 그 문득 확 다가오는 깨달음으로 올 수도 있지만 보통의 사람들은 조금씩 다가가게 된다라고. 이제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업들이 무엇이냐 하면 그거죠. 내가 지금 혹시 항상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평안한가? 그렇다면 나는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 생각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보통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합리화시키려고 해요. 지금의 행위를 과거나 미래를 통해서 합리화하도록 교육을 받았어요. 원인을 찾아라. 동기를 부여해라. 이게 다 똑같죠? 원인을 원인 찾아서 지금의 문제를 해결해라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매달리게 됩니다. 현재에 분명히 해결책은 있어요. 자기가 봤을 때 직관적으로. 근데 과거에 어떤 행위를 했으니까 이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 결과에 대해서 네가 어떤 식으로 책임지든지 뭐 하든지 해라 라고 했었을 때 하고 동기 부여를 했어요. 이렇게 되려면 넌 지금 이걸 견뎌야 된다라고 하죠. 고통스럽다고 생각하는 그 현실을 견디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그 시간의 선상에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 그것은 절대로 평온함과 직관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선입견과 여러 가지 그 추측을 가지고
가설을 세워놓고 접근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것도 찾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직관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힘을 찾지 못하게 되죠. 아이러니하게 이 직관이 발휘되는 때는 위기의 순간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생각할 틈이 없을 때, 아주 급박한 사고가 터졌을 때, 그때 우리는 생각할 겨를이 없을 때 직관을 발휘하죠. 근데 그게 너무나도 훌륭한 선택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카르트 톨레 선생님께서는 그러죠. 꼭 당신은 이렇게 해야만 되겠는가? 그렇게 힘든 상황이 와야 당신이 생각을 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절체절명의 죽음이 다가오는 그런 순간이 와야 당신은 생각을 안 하고 직관을 선택하겠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에고와 참나의 구분은 생각이 있고 없고입니다. 생각이 있고 없고. 그리고 이 생각은 분명하게 시간의 선상, 심리적 시간의 선상을 타고 갑니다. 과거나 미래에 의존하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과거와 미래에 의존했었을 때, 원인 찾기와 동기 개발에만 매달렸었을 때는 현재가 굉장히 하찮아집니다. 그래서 현재를 잃어버린다고 하죠. 근데 우리는 항상 입버릇처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고. 그렇게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몸으로는 현실을 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는 책에서 관통해 나가는 처음과 끝을 쭉 뚫고 가는 개념들이 그래요. 에고와 참나, 그리고 시간적으로는 심리적 시간, 기계적 시간. 그냥 지식과 우리 생각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스불을 밸브를 열고 돌린다죠. 그러면 불이 붙는답니다. 이건 지식이에요. 그런데 가스가 열려고 했는데 잘 안 열려요. 그때 승질을 냅니다. 그러면서 막 돌려버리죠. 아니면 뭘로 막 때려 부순다거나. 안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가고 감정이 들어가죠. 직관이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 틈에 조그만 뭔가가 끼어있다라고 하면 그것만 빼내면 되죠. 하지만 그렇지 못해요. 망가뜨려 버립니다. 이런 것들이 직관과 생각의 차이입니다. 보통 생각이 개입되지 않았을 때 일이 더 잘 풀려가는 경우가 많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더 파워 오브 나우라는 말이 나온 거고요.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참나라고 하는 것, 뭐 현존이라고도 하고 어려운 말 많이 쓰잖아요. 다 그냥 던져버리셔도 됩니다. 그냥 편안하고 그냥 내가 좋다, 이 정도 만족스럽다, 그냥 그 상태가 그냥 현존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상태가 깨질 때가 에고가 침입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뭐 현존 뭐 득도해야 됩니까? 원효대사가 해골바가지 보고 깨달은 게 큰 건가요? 그냥 내 생각에 따라 이 물맛이 달라진다, 이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을 이렇게 하면 세상이 내 것이고, 내가 생각을 저렇게 하면 세상에서 나는 하잘것없고, 둘 중에 뭘 선택할 거냐? 내가 세상의 주인으로 살겠다. 그럼 내 생각은 내 것이고, 내 생각을 내가 그대로 좋다 나쁘다 해가지고 그걸 믿어버리면 나는 괴로움에 빠지니까 난 차라리 판단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물질만 보겠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현존이라고 하는 게 별게 없어요. 그냥 지금 있는 그대로의 사물을 판단 없이 바라볼 수만 있으면 그게 바로 현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린다고 하는 건 그거죠. 이제 실천 방법론적으로 이제 에카르트 톨레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는 이게 있어요. 그래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당신의 몸에 집중하라 그러죠. 바디. 예. 그런 점에서 이제 명상이라거나 어떤 기체조라거나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십시오. 그걸 하시면서 너무 잡생각이 많이 든다면 하지 마세요. 차라리
뭔가를 하면서 잡생각이 드는 게 저항입니다. 저항. 내가 왜 이걸 하면서 이런 느낌이 안 들지? 막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 자체가 저항이에요. 그것을, 이건 그냥 생각이니까 그냥 계속 흘러갈 거야. 나는 내 몸에 그냥 이 정도 운동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계속해서 너무 잡생각이 많이 들면 하지 말고 그냥 다른 거 하세요. 오히려 해롭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 톨레 선생님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10년 동안 똑같은 자세로 정자 명상을 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20년 동안 정자 명상을 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사람들이 한 게 뭐냐? 자기 에고만 더 키운 거 아니냐? 자기 생각을 합리화한 거 아니냐? 10년 동안, 20년 동안 합리화된 그 에고는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대단하겠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몸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호흡에 집중할 수 있으면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실천 방법에서도 보시면은 이 관찰자가 되라고 하는 건 이 얘기예요. 소리가 있으려면 침묵이 있어야 되고 물체가 있으려면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소리에 집중하고요. 물체에 집중하죠. 근데 소리는 있다가 사라지고 물체도 달아지고 없어집니다. 그게 불교적으로 무상이죠. 다 변해가는 거죠. 하지만 그 배경, 공간이라거나 침묵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참 나와 가깝다는 것입니다. 예. 이제 이 정도 개념을 가지고 이 도서를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제가 뭐 두서없이 말씀드린 것 같지만, 이제 저로서 제가 이해하게 된 대로 이 책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 다음번부터는 제가 이제 그 연금술사에서 나온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라는 책을 낭독을 해드릴 건데, 세 꼭지, 10개 꼭지에서 세 꼭지를 낭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그 다음에 이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를 읽으셔도 됩니다. 이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가 처음에 잘 안 익히실 거예요. 잘 익히시는 분 참 복 받으신 분입니다. 저는 한 세 번째 읽을 때까지는 머릿속이 복잡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글자를 읽고 있는 건지, 내가 지금 억지로 이걸 이해하려고 막 읽는 건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계속, 때리니까 뭔가 보이긴 하더만요. 그래서 제가 이게 여기서 가장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3개 장을 제가 이제 낭독을 해드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를 읽으시면서 혹시 저랑 이렇게 토의 좀 해보고 싶다, 함께 이야기해보고 싶다 하신 분은 제 메일이나 댓글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함께 나누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고 싶다고 한 건 이 파울로 코엘료 장편소설 연금술사에서 이런 엄청난 그 비유가 있나 해가지고 했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981년 나는 내 운명의 길을 다시 찾게 해준 스승 람을 만났다. 스승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나는 연금술의 길로 돌아올 수 있었다. 혹독한 정신감응 훈련을 마치고 난 저녁으로 기억된다. 나는 연금술의 언어가 그토록 어렵고 모호한 이유를 물었다. 연금술사에는 세 부류가 있네. 스승의 대답이었다. 연금술의 언어를 아예 이해하지 못한 채 흉내만 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해는 하지만 연금술의 언어는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따라가야 한다는 것 또한 알기에 마침내 좌절해 버리는 사람들이 있지. 자, 이 아예 이해하지 못한 채 흉내만 내는 사람들은 지식만 있는 사람들이고요. 이해는 했지만 좌절해 버리는 사람들은 뭘까요? 도저히 나는 안 돼, 이런 상황이겠죠. 자, 그래서 그럼 세 번째 부류는요 하니까 연금술이라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면서도 연금술의 비밀을 얻고 자신의 삶 속에서 철학자의 도를 발견해낸 사람들일세. 이 철학자의 도리라고 하는 게요, 삶의 의미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마도 스승은 스스로를 두 번째 부류에 놓고 있는 듯 했다. 나는 스승으로부터 본격적으로 연금술을 배우기 시작했다. 제가 잠깐 덧붙일게요. 이 첫째, 둘째, 세 번째 부류가 지식으로만 하는 부류를 이제 제가 그 스님들한테 미안한데 이게 저 비유입니다. 그냥 경전만 막 많이 외워가지고 이렇게 설법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보면요. 두 번째, 이해했지만 그 좌절해버린 사람들은 이런 무건 수행이나 어떤 선승 같이 이렇게 수행하시다가 도중에 포기하고 그냥 나오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세 번째 부류는 직접 이런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또 자기가 갖고 있는 하나의 어떤 몸으로 체화된 그런 지식들, 그것들을 사람들과 함께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징의 언어란 만물의 정기 또는 카를 구스타프 융이 말한 집단 무의식에 도달하는 유일한 방법임을 이해했다. 뭐 이렇게 돼 있고요.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짧지만 이 책을 관통한다고 생각하는 걸 말씀드릴게요. 성모 마리아께서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수도원을 찾으셨다. 사제들이 길게 줄을 서서 성모께 경배를 드렸다. 어떤 이는 아름다운 시를 낭송했고 어떤 이는 성서를 그림으로 옮겨 보여드렸다. 성인들의 이름을 외우는 사제도 있었다. 줄 맨 끝에 있던 사제는 볼품없는 사람이었다. 제대로 된 교육도 받은 적이 없었다. 공마단에서 일하던 아버지로부터 공을 가지고 노는 기술을 배운 게 고작이었다. 다른 사제들은 수도원의 인상을 흐려놓을까봐 그가 경배드리는 것을 막으려 했다. 그러나 그는 진심으로 아기 예수와 성모께 자신의 마음을 바치고 싶어 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오렌지 몇 개를 꺼내더니 공중에 던지며 놀기 시작했다. 그것만이 그가 보여드릴 수 있는 유일한 재주였다. 아기 예수가 처음으로 환하게 웃으며 손뼉을 치기 시작했다. 성모께서는 그 사제에게만 아기 예수를 안아볼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 파울로 코엘료. 예. 이 세 번째 사제가 아까 세 번째 부류입니다. 세 번째 부류. 연금술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면서 연금술의 비밀을 얻고 자신의 삶 속에서 철학자의 도를 발견해낸 사람이죠. 우리가 진짜 나, 참 나를 찾아가는 과정도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말도 많이 하시잖아요. 뭐 진인사 대천명. 사람이 할 일을 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려라. 근데 우리는 내 일을 하지 않아요. 보통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고 세상을 바꾸려고 하고 막 다른 사람의 기대를 충족시키려고 하고 그렇게 헤매다가 나중에 마지막에 내 자리로 돌아올 때가 많거든요. 진 인사를 안 하는 겁니다. 사실은 에고적인 진 인사를 하는 거죠. 과거에 있는 걸 막 바꿔보려고 미래에 뭔가가 계속 돼가지고 대단한 뭔가 돼보려고 이런 에고적인 진 인사를 하니까 안 돼요. 기독교에서도 그러죠. 내가 원하는 대로 되게 해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거 에고적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죠. 그냥 종교는 최초이자 최후가 그거 같아요. 알파이자 오메가가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그 정도면 돼요. 나를 내려놓고 진 인사하는 거예요. 내가 할 일, 나에게 다가와 있는 이 현실을 충분히 누리고 삽니다. 그것이 진 인사예요. 바꾸려고 하지 않고 내 현실을 사는 것. 대천명, 그것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인간이 자기의 역할을, 자기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거기서 자기의 에고적 욕망 없이 행위했었을 때 그것이 그 사람의 모든 걸 다 한 거죠. 참 나로서 행위한 겁니다. 그러면 하늘이 도와준다는 겁니다. 제가 좀 중구난방일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아마 이 책을 가지고 고민을 좀 해보셨던 분들은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를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음번에는 이제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 에크하르트 톨레 류시아 선생님이 옮긴 이 책으로, 이 책은 제가 이제 세 꼭지 낭독과 간단한 요약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늘 평온하시길 기원합니다.